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사도신경은 성경 가운데서 자구적으로 일치하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에서 암송되고 사랑받게 된 것은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고 믿어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성천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재위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큰 기쁨의 50일, 부활절기 파스카라고 불리는 이 부활절기의 7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은 성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정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소는 감남원, 감남산 이렇게 불리는 산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동편으로 1.2km 정도 떨어진, 도보로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신비하게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려져 간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자, 9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페르데입니다.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사건만큼 신비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신비하게 오신 예수님, 신비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 신비하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곳,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정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올려져 간 하늘, 우라논, 그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천국,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천은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보는 데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블레폰톤, 이 동사는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보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몸이 들리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자리에는 적어도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주석가들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 그게 바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시퍼렇게 보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는 그 황금사원을 소개하면서 그 사원 지하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마호멧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백마를 타고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달려와서는 그 돌을 밟고 성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은 다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몸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가 세상에 오셨고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 곧 하나님 우편으로 되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완성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원래 천국 가는 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순례자, 영적 노마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에 보면 1805년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프랑스 군과 러시아 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이 공작도 클로우조프 장군의 부관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은 아우스테르니츠 결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적진으로 돌겨가다가 중상을 입고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깨어나는 순간 너무나도 푸르고 푸른 하늘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곳이 전쟁터라는 것도, 자신이 큰 중상을 입었다는 것도 잊은 채 너무나 푸른 그 하늘을 쳐다보며 감동에 빠집니다. 평생 군인으로 나폴레옹 황제를 숭배하며 야심과 명예욕을 불태우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외에 모든 것이 다 공허하다, 다 기만이다. 이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 안드레이 공작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잊은 채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어리석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주님 성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우리 영혼의 본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는 살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중보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천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천사들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할 거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 만났다고, 자신은 재림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헛소리합니다. 아닙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무슨 말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기다린다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서 흰옷 입고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따위에 그런 허망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 보는 것 멈추고 대신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already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아직 천국 오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이 재림 사이 이 기간을 신학적 용어로는 인터림이라고 말합니다. 중간기간 또는 중간의 임시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인터림 중간기간, 성천과 재림 사이 우리가 사는 이 기간, 교회 시대, 교회 기간입니다. 성령님이 일하는 기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간기간 인터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기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받은 주님의 교회 강력합니다. 이 사명받은 성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마각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그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이 순교당했지만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주님의 제자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 로마로 복음을 들고 나갔고 그들의 삶이 곧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청과 재림, 바로 이 인터림, 이 기간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